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평가하시고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 방도를 찾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방도를 찾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도를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과 논쟁한 바 있었고, 그리고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 모두 승리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권위를 들고 나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렇다면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 그냥 겉보기로는 예수님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기에 단순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만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사건이 있고, 죽이고자 했으나 방도를 찾지 못해서 그 방도를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트집 잡으려고. 어떻게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일은 어디도 포함되는 걸까요?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강도의 소굴이라 말하며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그 사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사는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 장사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 특히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신명기 14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11조에 관련된 규례가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24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로가 멀고 혹은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제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돈으로 바꿔서 지정된 곳,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예루살em 성전에서 그것을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물건을 사서 제사를 하라는 것이죠. 이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곳곳에서 예루살렘 주변 유대 지역도 아닌 곳에서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먼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10분의 1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행로가 험하고 가기가 어렵고 당연히 돈으로 바꿔서 하겠죠. 돈으로 바꿔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바칠 그 동물들을 사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장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전부 쓸어버리신 거죠. 그렇기에 이 제사장들이 찾아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벌였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행동은
제사를 방해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묻는 거죠.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는가? 그것을 묻는다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푼 기적들과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들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그러한 권위를 받았는지 우리는 매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질문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대답했다면 분명 그들은 신성모독이다 주장을 하며 그것을 들먹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굴려서 찾은 방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게 그들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 보인 그들의 행동은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도 보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거부했고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대답하시지 않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고 어떤 권위로 행하는지 백성들은 알았고 실상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 또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죠.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실로 강도의 소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에서 권위를 받은 사람이기 저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 권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것을 무시한 채 도리어 그것을 지적한 자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업으로서의 상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재단하였으나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예수님께 나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죄인에 대한 취급은 세리들과 동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자신에게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